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를 이렇게 보면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몇 번의 크나큰 일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1977년에 발표된 산울림의 아니벌서라고 하는 그 노래예요. 아까 우리 하진이 갑자기 소리 질렀을 때 저도 좀 당혹스러웠던 것처럼 이 산울림의 아니벌서는 처음부터 노래를 이렇게 강하게 치고 들어가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잔잔한 서정가요 중심에 이렇게 도입부가 있고 그다음에 과정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이 산울림의 아니벌서는 첫 번부터 이렇게 소리 지르고 사람을 깨우고 이렇게 해서 놀랍다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켰다고 해요. 게다가 일상적인 대중가요의 가사들을 보면 사랑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슬픔을 이야기한 반면에 이 산울림의 아니벌서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죠. 장기하와 얼굴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이들도 등장할 때 좀 많이 사람들이 놀란 모습을 봤어요. 스스로들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어떤 모델, 좋아하는 가수, 락그룹 이야기하면 이 장기하와 얼굴들도 산울림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장기하의 얼굴들 가사를 보면 처음에 발표된 그 싸구려 커피도 마찬가지이지만 전혀 쓸데없는 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가사, 한국적인 랩, 그리고 한국적인 멜로디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들이 발표한 노래 중에 가사가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듣는 사람이 심히 불쾌하고 듣는 사람이 심히 언짢아하고 듣는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에 그대로 표현한 것처럼 별일 없이 산다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초입 부분부터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나 별일 없이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별일이 없지 않잖아요. 늘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데 이 장기하와 얼굴들은 너희들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겠지만 나는 별일 없이 산다는 거예요. 별 탈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별일 없이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는 게 즐겁고 사는 게 마냥 별다른 걱정 없이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별일이 많아서 늘 기도하고 늘 염려가 많은데 이 산울림이나 장기하와 얼굴들의 가사나 그들의 노래하는 걸 보면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저 지나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것이 사실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19절 이하의 말씀들은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예요. 이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이고 또 그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교도부 역할을 한 교회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대단히 이렇게 주목받는 교회였고 또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안디옥 교회는 결코 유명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이끌어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네, 19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이렇게 지중해 섬 구브로, 또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구레네에 이름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몇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예요. 근데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은 의사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의 직업의 특성상 결코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누가의 언어나 누가가 쓴 문장이나 그의 직업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대단히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또 그들로부터 이야기 들었던 사람이기도 했고, 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을 당시에 그를 도왔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설립을 했는지 면면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세워졌는지 이렇게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의 저자였던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끝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이 그브로와 구레네 출신이었다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이렇게 밝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름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갔던 겸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들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2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11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예.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헬라 속에 속한 이 이방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이렇게 반응을 보였죠. 말하자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설립된 공장에 다니면서 거래처인 이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트남 사람의 이야기가 믿어지고 그날부터 베트남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 한국인 직원들이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방 세계에 세워진 수리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 베트남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이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가?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누가는 어떤 언어로 표현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까닭이 주의 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는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과 만난 그 시작점은 40세의 40세의 젊은 나이였고 80세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숨어들어서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양들도 사실은 장인 이드로의 재산이었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양들을 쳤던 막대기, 그 손에 들린 마른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혈혈단신으로 이 80세 노인인 모세에게 이집트 왕 바로와 함께 당당하게 맞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맨 앞에 서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가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에 오직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7쪽, 구약성 87쪽에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성경은 그 단어 하나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서 양들을 쳤던 그 막대기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양을 치는 지팡이였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니까 성경은 그가 잡은 그의 유일한 소유인 그 지팡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였는데, 그게 변하게 된 사실은 단 하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손에 들린 그 유일한 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산울림이 아니 벌써라고 얘기하는 것, 사람들에게 장기와 얼굴들이 나는 별일 없이 산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획을 그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전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혜빈이 방에 들어갔는데 혜빈이 방에 책상이 있어요. 늘 방문을 열자마자 그 책상이 딱 이렇게 가로막아서 아무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게 이렇게 해요. 참 지혜로운 아이잖아요. 모니터도 자기만 바라볼 수 있고, 방문을 열면 그 모니터 뒷면 보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옆모습으로. 이게 딱, 그래서 이제 방문을 열면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 근데 이 책상이 제가 만들어준 책상이었어요. 예전에 이 책상을 왜 만들어줬냐면, 혜빈이가 2년 전에 저한테 와서 아빠 내가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고 하는데 빌려오면 책을 읽을 곳이 없고 책꽂이에 책을 꽂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꽂이가 같이 있는 책상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책상을 만들어주기 전에
우리 가족이 필요한 것들은 어땠냐면, 뭐가 필요하면 우리는 늘 주스러 다녔어요. 그래서 물론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식탁이 필요하면 식탁을 주스러 갔고, 식탁이 필요하면 누군가 식탁을 줬고, 이러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렇게 집에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공사 현장에서 주운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혜빈이가 그 요구를 했을 때, 책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예전에는 주스러 다녔던 그 손이 이제는 책상을 만들 수 있는 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만들어 줄게 하면서 만들어줬던 것이 그 레드오크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책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버려진 물건을 주스러 다녔던 손이 이제는 딸이 요구하면 그 딸이 요구하는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고급진 손이 되어진 거죠.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마른 막대기를 잡고 있는 모세의 손과 함께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여전히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는 양치기 노인을 이끌고 지탱했던 그 막대기에 불과했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 손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오는 그러한 막대기가 될 수 있고, 또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의 막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편 139편의 말씀을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139편, 시편 139편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903쪽 있습니다. 시편 139편, 이 말씀은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가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있는 곳은 당신의 손이 함께하는 그곳입니다라고 하는 이거죠. 다윗은 이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가 어떠한 공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사실 자체가 별탈 많고 별일 많은 인생이었지만 별일 없이 사는 아무런 근심이 없는 인생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왕이나 대제사장,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심지어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4절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아닙니다.
46절의 말씀, 23장 46절 말씀이에요. 23장 4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을 하셨어요. 만일에 능력 있는 많은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 혹은 왕으로 왔으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손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해서 다 이뤘을 텐데 그분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목수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삶의 그 순간마저도 목숨을 잃으실 때에도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치심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듯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6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사실 사람들은 기적은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이성 어떤 그것을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우리에게 내민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을 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진이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늘 부모의 눈이 어디가 있냐면 하진이의 그 행동, 발걸음 그리고 그가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모든 게 가 있는 것처럼 부모라고 하면 어린 아들이 이렇게 할 때 가 있는데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몸으로 낳은 자식을 잊을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새겼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당신을 따르는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표현이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손을 이렇게 붙드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그 말씀과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주와 함께 주의 손에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에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인생이 늘 별탈 있고 별일 있고 문제 있고 두려움 있고 근심 있고 또 그런 일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벤자민 킹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1961년에 발표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Stand By Me라고 하는 노래예요. 내 옆에 있어줘요라고 하는 마치 사랑의 노래처럼 들리는 이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리버 피닉스가 주연한 Stand By Me라고 하는 영화의 OST를 쓰이면서 더 인기가 있어졌고 그리고 이 노래가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존 레논도 이렇게 리메이크할 정도로 그 노래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Stand By Me라고 하는 이 노래는 팝송이 아니고 그 전에 1905년에 Lord Stand By Me라고 하는 노래로 이미 흑인 연가로 불려졌던 노래라고 해요. 이 노래를 이 벤자민 킹이 듣고 사랑의 노래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불려진 거거든요. 주님, 내 옆에 있어줘요라고 하는 이 고백은 미국 사회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그것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곁에 있는 것,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고백한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손이 함께 늘 있어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뻗쳐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지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들으려고 하는 노래는 1905년 로드 스탠 바이 미라고 하는 그 노래를 스탠 바이 미라고 하러 이렇게 바꿔 불렀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노래로 내가 사랑하는 여인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불렀던 노래를 다시 주님 내 옆에 계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의 영상이에요. 이 영상 그 노래 불렀던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노래하는 그 가사 내용을 쭉 보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당신을 규정하지 않고 당신이 인생에서 어떠한 길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단지 중요한 거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당신의 옆에는 그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이게 노래 가사를 보면 되게 심플해요. 이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오직 달빛만이 나를 비추고 있는 그 어둠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지는 그 어둠의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노래의 가사, 첨가된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러한 거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영어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이따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말하지 않고 이 노래 한번 끝까지 들어봅시다. This song says,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ere you go in your life, at some point you're going to need somebody to stand by you. Oh yeah, oh my God, stand by me. No matter who you are, no matter where you go in life, you gon' need somebody to stand
거리에 악사가 부르는 저 노래를 들어보면 굉장히 멜로디가 흥겨워서 우리는 즐거운 노래인 것처럼 이해하겠지만 이 가사를 보면 전혀 즐거운 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이 찾아와서 사방이 어둠에 깔렸을 때 오직 달빛만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난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 곁에 있는 한 난 그렇지 않으니까 내게 와달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울렁거리고 무너져 내리거나 산이 바다로 부서지는 때가 오더라도 나는 그때 울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네가 내 옆에 있으면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당신 내 옆에 있으면 내가 공경을 처할 때 그 어떨 때라도 내 옆을 지키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이 노래예요. 비록 내용은 슬프지만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단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출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비밀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실 놀라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놀랬던 것 같아요. 여전히 박해받는 그들인데, 무시당하는 그들인데 그들은 늘 즐겁게 살았거든요. 그들이 당한 현실과 지금 눈앞에 맞닥뜨려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기대하기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바온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그 내민 주님의 손을 붙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주님과 함께 그 블루스를 추고 왈츠를 추고 그리고 탭댄스를 추고 그 영원히 춤출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